네, 지난주 말씀은 마태복음 19장이었습니다. 제목이 부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이어지는 19장 후반부에는 제가 스킵을 했지만 부자가 천국 가기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의미는 힘들다라는 말이지 전혀 못 간다라는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면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저희 부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모두 부자이건 가난하건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이겠지요. 예, 지난주에 그 부자 청년이 자신의 재물이 많음으로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그 근심하여 돌아가는 것을 보고 19장 27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를 쫓아싸온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얻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영광의 보좌와 구원과 영생을 받으리라는 그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는 것은 주님께 충성하는 자에게는 상급과 보상이 따른다는 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9장 30절 말씀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말씀으로 19장 말씀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보상의 주제가 그 오늘 본문 그 비유 말씀에서 계속됩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에 19장 30절 말씀 말씀이 그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인용되면서 진정한 의미의 이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이 그 의미가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려는 이 포도원의 품꾼이라는 이 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 이것과 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까? 이렇게 두 개의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로 시작되는 이 공식적인 서원으로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이고요. 또 부름받은 공동체 교회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구약시대의 포도원은 원래 이스라엘을 상징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요. 또 품꾼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성도라고 합니다. 또 그 집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겠지요. 앞에서 19장 후반부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상급과 보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인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어떤 자신의 공로로 가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오해를 가질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지요. 그래서 이 오해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오늘 포도원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신의 공로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겠지요. 네, 2절에서 7절까지 길지만 제가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들과 같이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는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네, 그 우리나라
시간과 이스라엘의 시간은 6시간 정도의 시간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시간을 우리나라의 시간을 기준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아침 일찍 부름받은 자는 새벽 6시쯤 된다고 하고요. 또 제3시에는 아침 9시 정도가 되고요. 제6시는 낮 12시, 제9시는 오후 3시 정도, 제11시는 오후 5시쯤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서 1시간 이렇게 이쪽 저쪽 차이는 나겠지만 네, 저희 시간으로는 이렇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부르시는 품꾼이 5그룹이 나옵니다. 이 시간의 비율을 그레고리라는 학자는 이른 아침에 부름받은 자는 아담부터 노아의 시대까지라고 하고요. 제3시는 노아에서부터 아브라함까지라고 합니다. 제6시는 아브라함부터 모세까지라고 하고요. 제9시는 모세부터 예수 시대까지라고 합니다. 그럼 제11시는 바로 예수님 시대부터 세상 마지막 날까지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거스틴이라는 학자는 제가 앞에서도 비유한 것처럼 개인의 인생에서 부름받은 시기로 보는 견해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일찍은 어린 나이, 9시에 부르심은 20대 정도, 오후 3시는 장년 정도, 그리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오후 5시는 아마 저와 같은 나이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어떠한 견해를 적용시키더라도 부름받은 시간은 다 다르지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이 비유에서 첫 번째 그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두 번째로 부른 품꾼에게는 품삯이 아닌 정당한 것으로 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정당한의 의미는 속이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하겠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르는 품꾼들이 여기에서는 중요한데요. 이 마지막 품꾼의 대표하는 의미가 뭐냐면 구원의 진리를 모르고 허송세월을 하고 있는 이들을 불러서 구원의 대열에 동참시키겠다는 의지가 담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고용주에 의해서는 무가치한 자로 여겨졌기 때문에 거절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구원의 대열에 들어섰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면은 바로 저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젊은 날에도 교회를 다녔지만 무엇인지 잘 모르고 허송세월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늦은 나이에 이렇게 이제서야 구원의 대열에 들어갔다고 하게 된 바로 저 같은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영적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구든지 하나님께 쓰시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이나 재능도 허비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그 예수님께서 식사 자리에 초대받은 세리나 또 창기와 같은 이들도 여기에 속하는 그룹이라고 하겠습니다. 사실 이들이나 또 우리들은 모두 한 데나리온과 같은 액수를 품삯을 받을 만한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지만 이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먼저 부르고 또 나중 부른 사람을 똑같이 품삯을 받는 이런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11시에 구원을 받은 사람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로서는 모든 사람들이 이때를 맞이하게 된다는 어떤 이 시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일을 마치고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마주서게 되는 때가 옵니다. 그때를 말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또는 종말의 때를 말하기도 하고 심판의 때로 그 해석되는 예도 있습니다. 이 심판의 때나든지 최후의 때로 해석했을 때는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매우 시급하다는 것과 우리에게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됐을 때는 우리는 오로지 순종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8절과 9절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멘. 여기에 나오는 청지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집주인이 청지기를 통해서 품삯을 지불하듯이 성부 하나님은 성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뜻과 같다고 하겠습니다. 본문에서 집주인은 일반적인 이런 관례와는 다르게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 늦게 온 사람들부터 품삯을 지불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구원이란 우리의 인간의 공로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구절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은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지 우리의 공로가 아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는지라. 아멘. 포도원에 먼저 들어온 사람들은 늦게 온 자들보다 당연히 더 많은 보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으니 그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은 아침 일찍부터 땡볕 떼서 열심히 일었는데 이렇게 1시간 일하고 똑같은 그들과 같이 똑같이 품삯을 받으니 당연히 억울한 마음도 들겠지요. 그래서 투덜거리면서 이렇게 주인에게 따지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이 포도밭의 주인도 아닌데 이렇게 따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데 이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까. 아멘. 여기에 집주인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13절입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친구여 동무여 하고 이렇게 부르지요. 이 단어는 마태복음에서만 4번 사용했는데요. 모두 다 부정적인 문맥에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이 단어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은 구약시대에서부터 이렇게 계속 나왔죠.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이런 동물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또 그 신약에서도 나왔듯이 예복을 입지 않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호칭으로 쓰였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 그 가롯 유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른 호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먼저 온 품꾼들을 좋게 부른 호칭은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부름받아 온 이들과 같이 사람들의 이런 인종 욕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기보다는 자신의 우월함이나 타인과 비교해서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더 훨씬 좋아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 세상의 기준이고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같이 오늘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또 이들에게 이렇게 일침을 놓으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들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느니라. 아멘. 말씀이 길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 말씀 그대로 천국과
구원의 문제나 상급은 오직 하나님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속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람의 판단으로 교만해질 경우에는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경고로 오늘의 말씀을 맺고 있습니다. 19장 마지막 절에서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라는 그 말씀에 대한 결론을 오늘 맺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유의 이 가르침은 제11시에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가치가 없는 것으로 여겨지는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중요한 사람은 먼저 온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부름받아 온 사람들에게 처음 온 사람들과 똑같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마음과 이런 뜻이 없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아서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구원받기가 참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 기자는 이 마태 기자의 의도가 뭐였냐면은 그 교회에서 그 종일 일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로 생각하고 또 이방인들은 나중에 부름받아 온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당시 초대기 교회에서 마태가 속한 이 유대인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 사이에 어떤 마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어떤 선민사상이 아직 남아있거나 그랬을 것이므로 어떻게 동등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이 기록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픈 말씀은 무엇인지 이제 알 수 있게 되셨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기회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열려있고 동등하게 주어집니다. 이 포도원의 주인이 오후 5시가 되어서도 일꾼을 찾으러 시장에 나가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구원은 모든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만해지게 되면 나중된 자보다 못하게 된다는 경고를 마지막으로 보내고 계시지요. 그래서 결론은 내가 먼저 된 자인지 나중된 자인지 이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 내에서 내가 뭐 교회 당신보다 몇 년 와서 내가 믿기 시작했다 이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먼저 부름 받았다고 교만할 것이 아니라 늦게 또 부름 받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어떤 부름이든지 여기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많든지 적든지 쓰임 받는다는 사실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감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바울이 말했듯이 우리에게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우리 자신이 이렇게 생각하기에 뭐 어부였던 베드로보다 나는 더 낫다든지 세리였던 마태보다는 내가 더 훌륭하다고 이렇게 자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구약 율법의 정통한 아주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고는 그가 어떻게 변화됐습니까? 그동안 자신이 알았던 지식과 그 모든 것들이
배설물로 여겨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내려야 될 결론은 바울과 같이 예수님 한 분밖에는 자랑하거나 내세울 것이 없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날이 저물 때 품삯을 계산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 각 개인의 죽음의 때일 수도 있고, 그때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와 그 때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지요. 결국에는 모두가 우리는 맞이하게 될 때임에는 틀림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그때를 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깨어서 준비해야 한다고 많이 듣고 배우셨지요. 10처녀 가운데 남겨진 5처녀가 되어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 바로 우리가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일상에서 적용해 보아야 할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오늘 그 말씀에서처럼 어떤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로 여러분께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을 만날 때 불평하십니까? 아니면 감사하십니까?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으면 어떻게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하십니까? 아니면 이 또한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은 이 고난에 대한 적용과 어떤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비교에 대해서 어떤 결론으로 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묵상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당장 내가 적용해 보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